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오늘 이 역대상 16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랑거린 놔두고 부러워서 지는 바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랑거린 놔두고 부러워서 지는 바보. 여러분 부러워하면 아니면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부러워하면 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여러분은 정말 아주 절실하게 부러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뭔가를 부러워해 본 경험. 또 아주 이게 노골적이고 절실하진 않아도 늘 사람들은 은근하게 뭔가를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러움이 때때로 시기심이나 또 괜한 헐뜯음, 비방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러운 일이 많지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는 이 한인교회가 바로 옆에 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연거푸, 그러니까 바로 1회, 그 다음에 2회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잊을만 할 때 또 이렇게 2번 연달아서 나타났던 일이 뭐냐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였어요. 그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 또 그 다음에도 또 조금 지나자고 잊을만 하니까 또 그 교회 또 같은 교회에 또 로또에 당첨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목사로서 교인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목사가 영역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로또 당첨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옆 교회에서는 막 로또 당첨자가 막 나오는 것처럼 로또라고 하는 것이 사행성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신앙적으로 기준을 세워 말하자면 할 말이 많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괜히 그런 어떤 자책감 같은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교인들이 좀 잘 살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발이 약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쪽 교회는 바로 옆에 교회는 2번이나 로또 당첨자가 생기는데 이거 그런 건가? 이건 부러웠다기보다는 그런 좀 본능적으로 생기는 어떤 자책감 같은 것을 느낀 경험이라 그러면 진짜 부러워해 본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뭐가 부러웠냐 그러면은 결혼해서 17년 동안 제가 잘못됐는지 저희 집사람이 잘못됐는지 임신이 되질 않은 거예요. 말이 17년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 7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부럽게 됐냐면은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는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도 아기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어디서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17년 동안 애를 갖지 말았어야 이런 말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자,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승리의 가장 확연하고 두드러진 내용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공생애에서 동안 사신, 공생애까지 33년 동안 사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것도 이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당연히 이기신 것이지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가치나 귀중한 것들은 다 죽음에 삼키우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고 그 이기심이 공생애 속에서도 부분적이 아니죠.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데 이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 부러워본 적이 없다. 뭐 징기스칸과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이런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빌 게이츠나 중국의 마윈 같은 재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나는 빌 게이츠나 마윈 등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 세상을 이기셨다. 라는 말과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이게 괜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부러워하면 진다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가치들, 징기스칸처럼 권력이나 영토, 무슨 뭐 마윈이나 빌 게이츠처럼 돈, 아니면 뭐 명성, 간디처럼 평화적인 지도력, 이런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간디나 무슨 아주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이런 사람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꺼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꺼내서 예수님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내가 대할 때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던 방식대로 내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기셨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대로 대하다 보니 세상이 부럽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 가치들을 많이 가진 자들이 부럽다. 요번 수능 시험에서 수시 발표가 됐는데 옆집에 서울대 들어간 자녀가 있다. 부럽다. 우리 자식은 지방대도 전문대도 못 가게 생겼다. 부럽다. 이 부러우면
지는 거고 이렇게 세상 가치에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가치에 져버렸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는 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드라마 속에서 나와 한때 유행했던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꼬락서니 하고는 꼬라지 하고는 돈 많이 벌었다고 떵떵거리고 있냐? 이 못난 바보들아 이러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마음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서 세상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대로 대하면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또 대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늘 쪽을 향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뜻이라 할지라도 마치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한 방울이라도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안절부절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거리와 부러워함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해봐요. 자랑과 부러워함이 오늘 제목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랑거리는 놔두고 부러워서 지는 바보, 이게 제목인데 이 자랑과 부러워함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과 깊은 연관을 짓고 있는데 자랑하는 것과 부러워하는 것이 마음은 지성소와 성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마음 부분은 그 상태가 언제나 말씀의 돌판을 담고 있는 법궤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것이 지금 역대기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 부분과 성소 부분이 있다. 지금 성전이 중심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역대기에. 근데 이 지성소의 부분은 언제나 법궤 모양의 상태를 유지해라. 말씀의 도판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은 인격성을 뜻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어라. 마음의 지성소는 그래서 법궤 모양을 유지해라. 그 마음의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부분이냐 하면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을 정도로 거룩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이 세상에서 침을 흘리는 가치들을 담게 됩니다. 가치들의 이름을 담게 됩니다.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대학처럼 인류라든지 엘리트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부분이 거룩한 만큼 엄청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비례해서 그만큼 더러워짐을 발생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에 해당되는 마음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 지성소에 담고 있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손에 쥐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떡상이 의미하는 바,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 의미하는 바는 배부름을 원한다는 것, 만족과 기쁨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대가 뜻하는 것은 그 지성소에 담고 있는 이름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참인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성소의 모양이 말하는 그 이상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망상이고 상상이고 추측이고 지어내는 얘기일 뿐입니다. 나머지 심리학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궤 안에 이름이 들어오는데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을 담게 됩니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그 이름의 존재가 내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랑과 부러움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않고 돈이라는 이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돈이라는 실제 존재를 추구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로 상징되는 추구를 했고, 그리고 등대가 상징하는 바 돈과 연관돼서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며 살았고 결과적으로 얻어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나 스스로, 나 혼자의 차원에서는 기쁘고 만족해요.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태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게 자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자랑한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랑을 듣는 타인의 입장에 서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 마음에 지성소에 돈이라는 이름을 담았는데 아직 그가 돈이라는 존재를 손에 쥐지 못했다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부러움이라는 겁니다. 그 부러움이 때로는 모양을 바꿔서 시기로 나타나고 비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냐? 자기도 돈을 원하고 있으면서 돈이 최고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랑과 부러움에 얽혀있는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진리스럽게 풀어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뒤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앞에서 영구히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찬양대를 임명을 합니다. 레인 중에. 그 다음에 굉장히 긴 다윗의 찬양 시가 나와요. 찬양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제사 직분을 규정해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잖아요. 그 상번제를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 기브온에 모세의 장막이 기브온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백성의 마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법궤의 모습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법궤의 모습이 온 백성 한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 다윗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는데 상번제가 드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함축하고 있는 귀절이 10절입니다. 다윗의 찬양 시중에 나오는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이 이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호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이름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마치 광야에서 25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 붙들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애에 필요한 거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특단의 조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을 잘 양육해서 형통한 자식들을 길러내기 위한 특별한 양육법이나 아버지 되는 법, 엄마 되는 법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무슨 직종에 근무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 하면은 이 세상 만사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를 붙잡되 어떻게 붙잡습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그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호를 자랑하라는 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려면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손에 쥐었을 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호를 자랑하라는 얘기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왜 끝나냐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담기만 하면 그 다음에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말하잖아요. 구하는 일이, 추구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해서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성소 부분에 하나님을 채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소에 있는 떡상이 상징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소 부분에 해당되는 빈 마음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존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즐거워집니다. 나는 즐거운데 이제. 그럼 이제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고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능력을 함께 구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왕노릇, 다윗의 경우 왕노릇, 내가 해야 될 과장으로서의 직분,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가짐으로 완전히 기쁘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니까 이미 즐거워져 버렸어요. 근데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기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비로소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게 등대가 나타나는, 등대로 상징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는, 이게 밝음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놈의 우리 마음 속에 체질이 돼버린 유전죄와 원죄, 같은 말이죠. 이 원죄적, 유전죄적 체질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체질이.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모르는데 육체가 있는 한은 육체의 눈과 귀와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의 이름을 자꾸 담으려고 합니다. 자동 체질이라는 것이.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 이름을 가지면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의 존재를 추구할 것이고, 그 추구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주겠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지면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과 모든 책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니까 이름 하나 마음의 지성소에 담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세상이. 이 세상 전체가 다.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앞뒤로 나타난 말이 뭐예요? 앞에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번제. 왜? 각을 떠서 죽여요. 죽여서 각을 뜨는 거죠. 그래갖고 태워버려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다 온 이 재물, 양이면 양, 소면 소, 그냥 몸을 다 조각내버립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유전자의 체질을 따라서 돈을 담잖아요. 아니면 자식을 담잖아요. 자식의 성공을 담거나 건강을 담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걸 담음으로부터 추구함과 판단함과 내 인격성 전체가 다 그것으로부터 이 활력을 받기 때문에 다이나믹이 바로 그 지성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다 조각조각 내서 그 부패함이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다 번제해서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서 수정해서 개선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고혈압처럼 유전자의 체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체로 접하게 되는 세상의 가치를 나는 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워 담고 있어요. 마음의 지성소에. 그러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상번제 얘기가 나옵니다. 상번제. 드디어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이거를 모세가 정한 법대로 행하도록 다윗이 지시를 합니다. 사울 왕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상번제. 그래서 이 기브온의 장막에서,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이니까 장막에서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들어 어린 양이 죽어갈 때 유전 체질 때문에 내가 또 장사하다 보니까 또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네. 돈이 들어와 있으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인격성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또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어떤 자에게 유용하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싶은데, 이놈의 유전자의 체질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육체로 접하는 세상의 가치들의 이름들을 자꾸 담게 되는 이 나의 죄악을 보는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하고 복음을 복음으로써 받아들이고 복음의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라 그랬는데, 자랑하려면 마음의 그 지성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의 모양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법궤의 모양이. 돌판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해 봅시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옆에서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부럽고, 로또 맞았다 그러면 부럽고, 사업이 잘 돼서 차를 아주 고급 명품차로 바꾸면 그게 부럽고, 부러운 것이 괜히 나한테는 속상하게 나타나고 내 팔자 타령으로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의 체질에 내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가치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싶어 몸부림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고 십자가 생활화가 가능해지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담고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얻고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삶이 내게서도 재현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